한 대학생이 학기 말에 마지막 보고서를 간신히 마감 시간에 맞춰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보고서를 받은 교수님은 크게 실망을 했죠. 보고서의 내용을 떠나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줬던 전공 교수의 이름을 전혀 엉뚱하게 적어왔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자네를 잘못 가르친 것 같구먼. 학생은 진땀을 흘렸죠. 그때 마침 교수실에 열려있던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책상 위에 있던 사진 한 장이, 가족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만회할 기회를 찾던 학생은 이때다 싶어 얼른 사진을 주워 책상에 올려놓고 말했죠. 교수님, 아드님이 참 잘생겼네요. 잠시 침묵하던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일세. 너무 급한 나머지 보고서에 엉뚱한 이름을 적어서 위기에 처했던 대학생이 또다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바람에 그의 성적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흔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고 하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만큼 창피한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일에서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그냥 잠깐의 창피함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창피함으로 끝날 수 있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일이 아예 틀어져 버린다거나 일이 아예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나중에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바벨론에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 본문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죠? 즉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바벨론의 탐욕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오늘은 그들의 목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것은 어떤 큰 뜻이나 어떤 숭고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집을 채우려는 저급한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집은 바벨론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벨론의 왕가, 바벨론의 왕족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 실제로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결국 백성들이 하는 일이죠. 전쟁을 결정하고 또 전쟁의 전략을 짜고 하는 것들은 다 왕 아니면 장관, 귀족들이 하는 일이지만 실제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백성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했듯이 바벨론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군인으로 징집되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쉼없이 전쟁을 했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바벨론 왕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말이죠. 단지 왕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백성들까지 무고한 희생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희생이며 얼마나 추악한 욕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추악한 탐욕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0절을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많은 민족을 멸망시켰으니까 바벨론 왕가도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멸망케 한 것은 자신의 나라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의 대상도 바벨론 자체가 아니라 바벨론 왕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당할 때를 보면 바벨론 성이나 성의 주민들은 그렇게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참 뒤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도 왕조만 교체되지 바벨론 성은 계속 수도 역할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욕심으로 자신의 배만 불렸던 바벨론 왕가만을 정확히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다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악인만을 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의인은 정확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똑같이 전부가 다 악인이라 해서 그냥 그 그룹이 다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단 한 명, 단 두 명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히 심판하시고 정확히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린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배만 잔뜩 불린 바벨론 행동은 결국 자신의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 될 뿐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실제로 행동에 옮김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지만 그 이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의 자리에 몰아넣는 지름길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결코 악인들의 삶을 그들이 취한 이득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물질만을 잃게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너무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악한 행동으로 인해 너의 영혼을 잃게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물질로 시작한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결국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완전히 파멸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지난주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더욱 책망하시는 죄악은 욕심으로 죄를 저지른 이후의 행동입니다. 9절을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라고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피하려 했느냐,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려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바벨론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내 욕심 때문에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재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또 즉시 약탈을 중지해야 했죠. 그러나 바벨론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바벨론은 오히려 성을 더 높게 쌓아 올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더 강하게 키워 재앙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약탈한 보화를 지키기 위해 더 성을 높게, 더 성을 튼튼하게 쌓기에 전념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죠.
애초에 그들은 자신이 왜 강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약탈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만족은 없었죠. 끊임없이 약탈했고 끊임없이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창고는 부족해져 갔고 자신의 성은 작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늘렸고 성을 더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탈했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의 재앙이 왜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힘이 약해져서 그런다고 생각했죠. 재앙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키웠고 더 약탈에 전념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으니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은 계속 엉뚱한 답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결과죠.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시치미를 떼며 자신의 죄를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합니다. 돌과 들보가 부르짖고 응답한다는 것은 바벨론의 크고 화려한 성을 짓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의 원통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긴 사람들의 절규의 목소리라는 거죠. 이는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벨의 고통과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게 부과한 무자비한 고역과 압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결국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파괴와 폭력을 일삼은 바벨론을 향해 희생당한 자들이 끊임없이 절규하며 부르짖으니 이를 들으신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철저한 보응의 심판을 단행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바벨론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먼저는 그들의 욕심입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고 더 강한 성을 쌓아 그것으로 피하려 했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보다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결코 나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보십시오. 아무리 단단히 준비해 보십시오. 심판의 한가운데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욕심을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강하게 책망하시죠. 게다가 그들의 목적은 순전히 자신의 집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들의 목적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집은 넓게는 바벨론 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왕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집을 위해 약탈했고 다른 나라의 백성을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자신의 노예로 삼아 이득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집은 끔찍하게 아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은 어찌되든지 아무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고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더 많이 빼앗아 내 집을 더 높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집은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생명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다시 세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감히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바벨론처럼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자신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돈으로 다른 사람을 짓눌러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집은 누구보다 화려하고 누구보다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사실상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악인은 그 집 안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 집과 함께 우린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의 집은 반드시 진실한 것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작고 화려하지 않아도 의로운 집이 참된 집이며 하나님은 그 집에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번지수를 잘 찾으십시오.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사람이 세상에 엎드렸으니 그 결과가 어떻겠냐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이래도 돼? 내가 하나님께 가도 될까?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나서의 니느웨가 그랬죠.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해 두었습니다. 자신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다만 그 전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눈꼽만큼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피하다가 결국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개떡같이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니느웨는 찰떡같이 알아들었죠.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으로 회개한 니느웨는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내 눈앞까지 와 있었지만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리 아닙니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깊은 곳에 숨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강하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번지수를 잘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번지수를 헷갈려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돈이 내 미래를 좌우하는 것 같고, 아직도 권세가 내 앞길을 좌우하는 것 같고, 아직도 명예나 건강이 내게 만족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둬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번지수를 잘못 찾는다면 결국 엉뚱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두 번 잘못 찾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인생에서 한두 번은 잘못 찾을 수 있죠. 다시 잘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못 찾는다면, 자기가 잘못 찾아놓고도 자기가 잘 찾은 줄 알고 안심하고 그 집에 들어가 있다면 그 인생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지면 지금 당장은 내 뜻과 계획대로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도 자신의 가득 찬 창고를 보며, 갈수록 늘어나는 창고를 보며, 갈수록 높아지는 성벽을 보며 안심하고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고, 잘 찾았다고 생각한 착각은 결국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후회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쩌면 지금 당장은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의 가득 찬 창고를 보며, 갈수록 늘어나는 창고를 보며, 갈수록 높아지는 성벽을 보며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번지수를 잘 찾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동행해 주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지수를 잘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만 헤매야 합니다. 이제 그만 갈등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번지수를 잘 찾으신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비록 바벨론과 비교해서 나의 창고는 작고 그들과 비교해서 나의 성벽은 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성벽은 낮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언제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빤한 일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번지수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진짜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작은 종이 쪽지에 번지수를 적어 찾아다니고 아니면 손바닥에 번지수를 찾아다녔죠.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지수를 알려주셨는데 그 번지수를 내 영혼에 잘 새겨 넣으셨습니까?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가면 됩니다. 그 번지수를 향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번지수를 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선택엔 결코 후회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며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